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몇 사람을 이 주일 강론 시간에 듣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처처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박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 부족한 거 많은데요? 이 질문하고 싶으면 많을 거예요. 예,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신학교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돈이 없어서 졸업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명이 없어서 졸업을 못한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프로박테리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잘 등록금 낼 때마다 제때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까지 준비해서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공부할 거 다 하고 박사과정도 미국에서 거의 마치고 마지막 논문 쓸 때는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셨지만, 그 미국에 있을 때는요 카드 긁어가면서 공부한 거죠. 근데 지나온 과정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못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꼭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 노업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설병을 얻어먹잖아요. 제사장만 먹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했던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이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 갈 때 나발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나발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치러 가려다가 아비가일이 와서 막잖아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 반군에 쫓겨다닐 때 그는 바르실레의 공개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공개가 없었다면 그는 압살롬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모든 필요는 채워졌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다윗도 따뜻한 집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약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자로 아주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풍찬노숙입니다. 바람풍에 밥찬에 그 다음에 이슬로자에 묵을 숙자. 그러니까 바람과 이슬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들에서 한 데서 먹고 자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인생 황혼역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주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다 채워주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2절부터도 계속 동행이에요. 1절이 어떤 동행이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동행. 그런데 2절 이하에도 그 목자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동행이라는 각도에서 그 앵글로 시편 23편을 바라보니까 동행으로 뻥 뚫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동행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동행이에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한다라는 단어예요. 위로. 같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동행의 하나님, 선한 목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밥상을 차려 밥을 먹고 힘을 내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근데 이 동행은 악한 동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움의 동행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의 인도, 그 은혜가 있는 동행.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평생에 동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원하는 것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한 복된 인생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본문과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동행하면 선하심과 인자,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데 그 목자와 동행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해 준 것이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 천마 텐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좋은 집에 있는 게 송구한 것이죠.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이게 아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집은 좋은 데 있고 하나님 천지를 가지신 분인데 텐트 밑에 있으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죠. 내 집은 새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400년 된 모세 시대 때 만든 거니까 BC 1440년경이니까요. 이 다윗의 시대는 BC 1000년경이니까 400년이나 지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빌딩, 이 좋은 나무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빌딩이 아니고 텐트에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나온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좋게 보시죠. 아주 좋게 보세요. 근데 다윗은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26편 8절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뭐하오니? 사랑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영어성에 태버너클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번역마다 dwelling place 여러 개가 나오지만 주의 그 성막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동행 질문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의무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주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동행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빌딩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열왕기상 8장은 증언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하나님 기쁘다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래 지나온 400여 년간 그 누구도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건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그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게 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은 평화와 은혜의 상징이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아, 저 피 흘린 군인이 성전을 짓게 되면 저 성전은 무력으로 누군가를 진압한 그 사람이 세운 성전이구나. 이 이미지 때문에 평화의 그 이미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은혜의 이미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교회사적으로 설명한다면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라틴 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평화라는 말이고 로마나는 로마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 그 다음에 대칭되는 것은, 교회사가들이 대칭하는 것은 팍스 크리스티, 팍스 평화고 크리스티는 크리스투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오스로 끝나요, 남성 명사가. 근데 라틴어로는 언어가 바뀌면서 남성 주격이 우스로 끝나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 투스의, 크리스투스의 소유격은 크리스티가 됩니다. 격변어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죠. 자, 여러분, 이 자막을 그대로 띄워놓은 채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1세기에 로마가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 항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이 없거나 중단된 상태의 평화를 의미했죠. 여기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오죠. 미국의 평화, 군사력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만으로는 인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군사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군사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정한 평화로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진짜 평화, 이게 팍스 크리스티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평화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벌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네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막이 너무 빨리 떼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예, 평화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peaceful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쉘로모라고 읽고 표기하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살로몬이라고 표기하고, 영어로는 솔로몬, 우리는 영어처럼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평화의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휘장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빌딩을 지어서 그 성전에 모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근데 말이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죠. 제가 좀 그랬어요. 제 아들이 잘할 겁니다. 그럼 뭐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렸으니까 됐죠. 이러고 입을 싹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건축원금을 드리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고 쭉 그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now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미로 번역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게 과거의 뜻을 가진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지금까지로 번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려왔습니다. I have provided. provided는 제공하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미 앞에 드린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우리말 성경은 과거형처럼 보여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give, 지금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맨 앞단어가 moreover,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앞에 드렸지만 또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I have provided, 이것은 현재 완료, 과거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 왔다는 거고,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절이지만 현재 또 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여러분, 3,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일까요? 3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3천만 원 생각할 수 있는데, 금 3,000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000달란트면 103톤이에요 수는 7,000달란트, 이것은 240톤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것을 합하면 6조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김신용 목사님이 다시 계산해 보니까 금 3,000달란트가 약 8조 515억 원, 은 7,000달란트가 약 2,208억 원, 합 8조 2,723억 원. 이럴 때 여러분 와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힘을 다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드리는 게 이거고, 현재 완료로 사용된 앞부분에도 금과 은과 여러 보석을 바친 거예요. 이것을
다윗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에 그 문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저처럼 도전하는 거죠.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왕의 도전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즐거이 드리되. 9절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으므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가지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래요. 여러분이 크고 강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주권신앙의 대표적인 헌금의 자세이죠. 마지막 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29장 15절 시작. 네,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습니다. 거류민 외국에 나가서 사는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아서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덧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버리고 기력이 쇠해지고 인생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윗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거류민 같고 그림자 같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는 갈대상자 헌금 작정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받들 봉자에 바치런 자, 받들어 바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내 인생의 주인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작정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